우리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제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 죄인들, 아픈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남을 이렇게 잘 인도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량,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죄는 하말타노 이렇게, 하말티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 만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노미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상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죄인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전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아디키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불우한 것, 곧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쭉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게 쭉 이제 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불우한 것, 깨끗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전 인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러니까 각국 나라에, 또 섬에 사는 사람, 산골에 사는 사람, 또 시골 도시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담의 죄를 지었듯이 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우리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을 갖다 먹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 지옥, 심판이 왔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천국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먼저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이 육신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 존재해야만이 하나님은 진짜 산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이 알아야 돼요. 영이 죽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영이 사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영을 살려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꺾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꺾어버리면 죽어있는 겁니다. 나무 이파리가 어느 정도 싱싱하다가 나중에 시들어버려요. 이 뿌리로부터 단절이 되기 때문에. 꺾어지는 힘이 생명이 없는 것이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은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장사도 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지옥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두 가지 악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파고 웅덩이 파고 저수지 만드는 거 왜 그랬습니까? 물을 저장해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 물을 활용해서 사람이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그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고 범죄하는 영혼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사람 스스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덕을 쌓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업적을 남겨서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전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려고 해야 그게 선이고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전부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환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죄에 된 사람들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원망하고 이제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된 그런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 광야로 내가 인도했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믿음이 없다 해가지고 불배 독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사에 불배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높이 올려라. 그 높이 달린 노뱀을 찾아본 사람마다 살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긴 장대에 그 노뱀이 달렸는데 그것을 다 쳐다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복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노뱀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랍니다. 그 높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독이 사라져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살고 또 즐거움을 누려두고 살다 우리 가면은 그것이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의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어디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죠? 에덴 동산에는 이제 강물이 흘러가고 또 뭐예요? 가축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세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진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에게는 엄청난 사람을 속아 넘기는 그 영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 그 모임에 참석해서 두어 시간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 약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시골 할머니들 20만원, 30만원 쌈짓돈 갖다가 그 약 사다 놓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와보면 가짜 약이면 가짜 약. 그러니까 왜 속느냐?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영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교제할 때, 말을 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장,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반적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거짓 종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솔깃해져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말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은 이제 육체의 죽음 판결을 받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무엇이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땅속으로 가고, 이 영혼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죄가 있어서 죽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학생이 되었어도 어디로 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었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돈이 많고 또 재력이 이렇게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합한 잔치를 벌여놓고 이렇게 이제 육신을 즐기며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죽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음부 불 속으로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아이고 뜨거라. 부자가 이렇게 그때서 이제 그 고통을 깨달았는데 아, 죽음 후에 심판이 있구나,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게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한번 지옥 가고. 근데 나사로는 죽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갔지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나고 천국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일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